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정을 먹고 자라죠. 문제는 인정이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박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좋은 말과 친절한 태도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과 동기는 달랐죠.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왕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송사는 옳다. 그런데 왕에게서 너를 들을 사람이 없다. 겉으로는 억울한 백성을 대신해주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교묘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왕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 라는 거죠. 다윗을 은근히 무능한 왕으로 보이게 만들고 자신은 백성의 편에 선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의가 아니라 나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불만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거짓 지도자는 억울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푼 압살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행동을 한 문장으로 결론짓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말이죠. 그는 친절했습니다. 손을 내밀었고 입을 맞추며 환대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리더십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친절의 목적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획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표현은 아주 매우 강하죠.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자기에게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언어, 친절한 말, 정의의 구호가 얼마든지 욕심의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속마음을 보시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압살롬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까? 압살롬의 문제는 단지 권력욕만이 아닙니다. 그 욕심의 뿌리는 하나님 없는 자기 영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다윗의 왕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얻어 정당성을 만들고 그 정당성을 무기로 왕위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리고 내가 왕이 되려는 시도이죠. 압살롬은 백성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권모술수로 접근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압살롬을 보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악은 늘 거칠게 시작되지 않죠.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시작됩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공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친절, 내가 정의롭게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고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아 보여도 그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나를 높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우리 안에 압살롬을 보게 하죠.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깎아내려 내가 빛나려 하고 남의 상처를 이용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무너지면 사람 앞에서의 성공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내 욕심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나를 높이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은근히 비교하는 말, 내 유능함을 드러내는 말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용히 감사하는 말로 바꾸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 친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친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하루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욕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